오늘은 출애굽기 6장인데요. 지난번 5장을 생각하면서 6장을 읽으면 좋습니다. 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즉시 바로는 애굽 사람들의 간역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장들을 불러서 일을 더 엄격하게 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그들이 짚을 주어가지고 벽돌을 전과 똑같은 개수의 벽돌을 굽도록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바로의 말씀에 바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호소를 합니다. 애굽의 간역자들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을 때리면서 왜 일을 충분히 못하느냐 하면서 때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패장들은 누구에게 부르짖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저주를 한 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도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 것을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에게 너는 왜 확신이 없느냐? 왜 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텐데 그러면 그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문제는 더 큰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건져낼 터이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족장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너희는 맛보아 알 것이다 하는 것이 6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5장의 그러한 불신의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고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급하게 쫓아내면서 내보내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요. 너희가 발로 밟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는 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큰 원칙을 말씀하신 다음에 6절부터 8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 말은 나는 여호와로라. 마지막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동사가 7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동사 7개를 사용합니다. 한번 그것을 읽어보고 7개의 동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한다. 나의 언약을 이룸으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했는데요. 그 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처음은 나는 여호와로라. 마지막도 여호와로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도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7개의 동사로 사용합니다. 무거운 짐에서 첫째 빼어내고 둘째 건지고 셋째 구속하고 넷째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그 땅으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아직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이 그들이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지금 이미 그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완성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항상 함께 있고 시간을 초월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이 그러한 일을 실제로 행해서 너희가 경험하고 맛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한 반응을 보죠.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7마디 말씀을 하셨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역시 큰 좌절 가운데 있었겠죠? 10절부터 13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라고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참 어렵지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애굽 왕이 참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한 왕이십니다. 내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 입이 둔하다.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다라는 말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니까 나는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할 때 이 말을 했었는데요. 모세는 이 말을 여기에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지만 모세는 여기에서 또 한번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언약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방식이 족보입니다. 지금 14절부터 족보가 나오는데요. 먼저 19절까지 한번 보죠.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지금 족보가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일대로 표현되는 것은 르벤, 시몬, 레위 일대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3대로는 아므람, 고핫의 아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그래서 레위만을 이야기를 하면 레위, 고핫,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은 이제 아론과 모세죠.
아론과 모세 이야기가 20절에 나오니까 이들은 4대가 됩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예. 지금 아므람에게서 아므람이 3대였죠. 4대째 나오는 것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론과 모세, 거기까지 하면 4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4대 만에 돌아오겠다 했는데요. 그래서 레위가 가고 그다음에 고핫, 아므람, 모세와 아론 이렇게 해서 4대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도에서 그치면 될 터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서 엘라살을 이야기를 하고 엘라살의 아들 가운데에서 비나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나스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엘라살의 죽음으로 여호수아 기록을 마치거든요. 비나스는 그 다음에 활동한 자입니다. 족보 기록하는 데에서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기록하면은 지금까지 온 것을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활동할 사람의 이야기까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으니까 4대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활동할 엘라살이나 비느하스의 족보까지 기록해 둡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모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평하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바로가 어려움을 주었거든요. 바로가 어려움을 주었으면 하나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준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혼냈는데요. 부모에게 오는 것가 아니라 이웃집 사람에게 가서 부모 욕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상황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족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왔고 또한 여전히 모세도 믿지 못하지만 엘라사르나 비나스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안에서 활동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족보가 쭉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의 의미는 그 다음에 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지금 족보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 족보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모세와 아론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군대처럼 나왔습니다. 승리한 군대처럼 나왔습니다. 노예처럼 몰래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리한 군대처럼 지파별로 군대를 이루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주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도 없고 바로가 어려움을 주는데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세상이 어려움을 주는데 세상 방식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도 언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처럼 애굽에서 나올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30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27절까지 끝나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30절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듣겠습니까 하는 말을 모세는 여기 3번 더 기록합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쓰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2번 쓰면서요. 그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을 둡니다. 지금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말을 4장일 수도 있고요. 지금 6장일 수도 하는데 6장에서도 2번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이 부분을 쓸 때 어땠을까요? 막 짜내려갔을까요? 아니면 쓰다가 회개하면서 입이 둔한 자고 마음도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부분을 썼을까요? 회개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부분을 썼을 겁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죠. 그 사이에 모세는 족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야곱까지 넣으면 7대고요. 야곱을 빼고 기록된 대로 하면은 6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 고앗, 아브람, 아론 여기까지는 4대가 되죠. 그 다음에 엘라살, 비나스까지 하면 6대가 됩니다. 족보를 6대 족보를 기록해 놓습니다. 뭘 상징하겠습니까? 6일이 지났습니다. 제7일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제7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자녀를 보내고 그걸 족보로 잘 표현했죠. 그렇듯이 우리의 불신과 무관하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내가 말해도 다른 사람이 안 들을 거야. 나는 입이 둔하고 능력이 없어 하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라는 말은 I am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I am with you.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불신과 반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하시면서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모세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입이 둔한 자라는 말 사이에 족보를 집어넣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딱딱한 족보로 표현해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언약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면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 없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드리시죠.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혹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서 문제를 다른 것으로 돌려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친히 이루겠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한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알고 여호와를 알려주십시오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